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은 1절부터 3장까지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왕과 동맹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의 방식은 지방 간 혼인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두 나라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모두가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합 왕은 한 명이 남아있다.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불러서 좀 물어보자 라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간 내시가 말을 합니다. 왕이 속히 오시랍니다. 근데 다들 올라가서 승리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처음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면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처음인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렇습니다.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둬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좋다고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를 왕이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시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니까 이게 또 아합 왕이 화가 나겠죠? 왜냐면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각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입에서 말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선지자 400명 중에 대표인 것 같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와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확신에 찬 시드기야 선지자.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도 좀 겁이 났는지 여호사밧 왕복은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변장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하고 추적하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심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근데
아람 군대가 우연히 어느 누군가 아무나 맞아 죽어라 그냥 화살을 그냥 전쟁터 싸우니까 쏴댄 거죠. 근데 우연히 누군가가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춥니다. 결국 죽습니다. 18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혼인 문제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장 1절 시작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조그맣니다. 2개 지파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셌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교만해졌는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래, 어유 대단한데 이 정도 되니까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거든요. 야, 이게 첫말이 굉장히 뭔가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입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즉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너무나 희한한 얘기죠. 아합 왕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인가? 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에서 16장 30절인데요. 아합 왕이 그 어느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아합 왕은 시돈왕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세벨이죠. 여러분 음녀 이세벨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 이세벨은 아합 왕 시대에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든 그런 왕후입니다. 아합 왕이 이런 왕입니다. 근데 이런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이야, 그럼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일부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동맹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까? 참 이렇게 희한하죠. 나중에 또 역대 20절에 가면 또 동맹을 시도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해상무역 동맹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실행했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파견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까요? 왜 이렇게 책망받을 일들을 계속 할까요? 야,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여러분, 왜 아사왕도 종교 개혁을 했고 또 그 아버지 아사왕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럴까 고민해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크로스 아카데미 학생들은 원래 단위가 그렇지만 우리 새롭게 칼빈 신학교에 가신 분들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